반갑습니다. 2월 1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이며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 자체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시며 공급자이신 그분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목격했고 감사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앉아 있습니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과 또 깊은 나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먼저 나사로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면 나사로는 뭘 했는가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당사자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사로가 나흘 동안 죽었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잠시라도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 믿는 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지 죽고 그냥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뭔가는 경험하고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참 증언하고 뭔가를 많이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서 전체에 나사로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나사로는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말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나사로가 무슨 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주인공이. 그러나 그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증인이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그냥 받고 가만히 있어도 크리스찬은 가만히 있어도 때로는 아무 말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경험하고 확실히 보면 무슨 말이 많이 필요합니까? 내가 증인인데요. 물론 필요할 땐 말하겠죠. 아마 나사로도 말했을 거예요.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말을 나사로의 말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지금 마리아의 행위입니다. 마리아의 행위.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습니다. 할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나사로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책들도 있어요. 내가 본 천국.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에 갔다가 혹은 꿈에 천국을 너무 자세하고 생생하게 봐서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막 쓴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거 좀 위험하다. 그리고 그런 책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지옥에 갔다 왔다. 그래서 상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책들은 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그걸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은 예수님과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형태는 우리가 다 주관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천국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경험 자체도
객관적인 체험도 아닐 뿐더러 그가 실제로 자기 주관적으로 확실히 그것을 보았다고 해도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이 성경은 초점이 천국에 갔다 온 나사로 내가 본 천국 그래 천국을 소개하면서 천국이 있으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분을 믿어야 돼. 이분을 믿어야 천국 가."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 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뭐냐 하면 마리아가 1 년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의 값인 오늘 이 300 데나리온이 300 데나리온이 그래요. 보통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은 돈. 그러니까 1년 연봉을 전부 다 깨어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바르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것을 닦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철저히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자기 전 존재를 그래서 주의 발을 닦아드리는 행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싼 것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때는 내가 자기를 부정합니다.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이 말 안에 마리아가 주님께 회개한 것도 있겠죠.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주님을 몰라본 거. 주님은 어 죽기 전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죽음까지도 죽음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신 분이심을 몰랐고 또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원하는 그 시간까지만 오셨더라면 되었을 텐데 이런 사단은 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빠의 죽음을 그 슬픔은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주님을 제안했었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주님이 그런 분이시고 죽음까지도 모든 절망까지도 썩어진 시체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공급자, 근원자이시군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군요. 더 큰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하면서 머리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제가 내려놓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인 그가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가룟 유다가 낭비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는 명목은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치지만 사실은 도둑이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으로 훔쳐가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돈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본심은 그것을 자기가 챙기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거 허비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더 나눠줄 수 있는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깨뜨리고 헌신하고 복종을 고백하는
그것이 낭비 같아 보인다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내는 발언을 합니다. 동의를 얻어내는 발언.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만두어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발랐다는 것을 그걸 좀 생뚱맞지 않은가?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구원자에게는 향유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란 말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는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을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게 된다. 구원자 예수,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는 자들 안에 생기는 반응이, 그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 제 자신을 부정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부정하면서 또 순종하기를 고백하면서 가장 귀한 것들을 허비처럼 보이도록, 이건 다른 사람이 쓸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듯이 예수를 위하여 이게 내가 다 깨어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할 말이 많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름은 정작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마리아의 행위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이거여야 된다. 이게 건강한 신앙의 정서다. 나를 믿고 나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주님을 만난, 주님을 아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피상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고 마리아처럼 이런 반드시 따라오는 이런 삶의 반응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복된 날을 또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